오늘 92번째 92회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가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봐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92번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을 92번을 지속하게 되면 뭔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뭐든지 그래요. 한 100번 정도를 지속한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앞으로 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돼요. 근데 틀린 것을 지속하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92번째 렘넌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들러리처럼 가는 사람이 있고 손님처럼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주역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나 주역으로 어디서든지요 중요한 메인스트림에 들어설 수 있는 0.1%에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이기냐? 세상을 많은 사람들은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데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두 사람이 막 싸워요. 주먹으로 치고 막 권투 경기 봐보시죠. 그 인생이에요, 그게. 누군가는 이제 이기는데 이긴 사람도 얼굴에 뭐가 들었어요? 이긴 사람도 얼굴에 멍이 들어있어요. 이긴 사람도 코뼈가 벌어져 있고. 싸우고 이기면 어때요? 손해예요.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싸우고 이기려고 한다니까. 오늘도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축구 경기 완전 전쟁이에요. 공 하나를 가지고 벌이는 전쟁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축구 때문에요 막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경기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보신 분들 혹시 있을 수 있고요. 저도 나오는데 이렇게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근데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하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졌어요. 보니까. 자, 전쟁이에요, 전쟁. 뭐든지 경쟁하고 뭐든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답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싸우고 살아야 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세상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봐야 돼요. 세상은 어때요? 눈으로 보면 금방 막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그렇죠?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보면 사실상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요. 또 실제의 악령의 역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을요 계속 미혹해요. 미혹한다는 말은요 우리 꼬드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요 세상에 있는 재밌는 거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이거 쫓아가잖아요.
결국엔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걸 내 몸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할 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고 알아야 돼요. 세상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허무함. 그렇죠? 세상에는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지만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자 얼마나 막 포장 잘하고 얼마나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뜯어볼 때 속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을 때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세상은 그래요. 무슨 가스를 과자 봉지에 집어넣어놨지? 응? 그렇지. 질소를 집어넣어놨지. 팡팡 해가지고 엄청 있어 보이는 거야. 터봤더니 세상에 10개 들었어. 얼마나 속상해. 막 허무하고. 세상이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화려해. 겉으로만 그래. 세상에 사람들 저렇게 겉으로만 화려할 뿐이지. 겉으로 포장하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봐야 돼요. 이건 많은 게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하나, 그리스도. 여러분, 아침에 예배 나오는 거 싫죠? 더 자고 싶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요. 교사들을 비롯해서 새벽 깨우세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여러분요, 별 꿈을 다 가지고 있어도 밤에 막 계획 다 세우고 합니다. 아침에 입다 다 자. 10시에나 11시에나 일어나가지고 겨우 9시에 막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 사람들도 못 쫓아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산다니까. 일단은 복음을 몰라도 삶을 그렇게 안 살아. 일단은 여러분요, 새벽을 깨우세요. 아침을 깨우세요. 아시겠어요? 맨날 지각하고, 그러죠? 예배 시간 시간 약속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 그게 삶이 돼버렸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아. 우리 렘넌트들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삶부터 회복시켜라. 아침을 깨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라. 도전하세요. 자, 그리고 복음 속에 있는 깊은 걸 봐야 돼요. 복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 예수 믿는 게 막 이상하고, 여러분이 고창에서 장대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요? 아마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끄럽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막 그래서 하는 거 막 이상하고, 개인 자존심 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 이 화려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람들은 깊은 것을 못 보니까 겉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복음도 겉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이 예수 믿고 구원은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그 자신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인지를 모르고 복음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욕하고. 왜냐? 몰라서 그래요. 근데 말해줘도 그런 사람들은 또 못 깨달아요. 그렇죠? 깊은 것을 봐야 돼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에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여기는 뭐냐? 각종 다툼과 미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모든 음란과,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그게 즐거움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깊은 것을 봐야 돼. 깊은 것을. 아멘.
자, 알아요. 알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 또 세상의 것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문화로도 알고 있고 TV를 봐도 알고 있고, 야, 맞구나. 세상은 다 포장되어 있는 게 맞구나. 그런데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답과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도 조용히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뭘 봐야 되느냐? 미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봐야 돼요. 어느 날 이 깊은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악령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명상,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묵상의 힘, 이 두 가지의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세상에서, 자, 악령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을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게 돼 있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깊은 것을 보고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앞으로 이 두 가지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묵상과 기도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실제로 기도의 힘을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도전해요. 목사님 오늘 그냥 막 말하고 그냥 찌꺼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 겉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복음도 겉에 있는 것만 늘 바라보고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 깊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무시합니다. 그럼 뭐요?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무시당합니다. 근데 깊은 것을 보는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아요. 나를 갱신시켜 버려요. 아멘. 혹시 키 작은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키 작은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키 크면 무시 안 당합니까? 멀때같이 키만 커가지고 속이 없으면 더 무시당해요. 이 세상에 보면요, 키가 큰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라 보니까 거의 지금 지구상에 보니까요, 중요한 인물들은 뭐 키들이 거의 적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 키가 조금 그래도 뭐 평균 사이즈인 건 맞는데, 나도 좀 적었으면 싶은 거 있죠. 여러분요,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힘과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나를 복음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어요. 오늘 렘넌트들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멘.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최고로 서밋의 자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은 도전해라.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도전해라. 우리 교사들 한번 따라합시다. 좀 멋진 거 보여주자.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좀 멋진 거 보여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또 반대로 부모님 핑계대고 엄마 아빠 핑계대고 일단은 성공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조건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세상에서 나중에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요 세 가지를 본 렘넌트는 어른들도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이걸 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 그게 요셉의 응답이에요.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흠 없이 맨날 엄마 아빠 핑계 대죠? 네, 똑같이 가는 겁니다. 부전자전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힘이 있으면 어느 날 세상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여기서 복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보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첫 번째 뭐냐? 먼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세요. 메시지 메모해요. 말씀 메모하세요. 멍하고 있으면 다 놓쳐버려. 마귀가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으면 언제 역사하겠어요? 그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 못 듣게, 말씀에 집중 못하게 저기 엎드려 있는 렘넌트 좀 깨워주시고 혼자서 스스로의 말하자면 이 가치나 이걸 완전 땅에 떨어뜨려 놓고 냅두세요. 내가 이렇게 살게. 정신 차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 그냥 이래 살다 가게 냅두세요. 왜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 나 이렇게 살게 냅두세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하면 귀찮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 또 내가 해야지, 일어서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지. 어른들이 충고를 하고 목사님이 메시지 주고 나한테 뭐 할 때요,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내 그냥 살게 냅두,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나를 일으켜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깨워내야 되는 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어마어마한 게 주어졌어요. 사탄은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 못 듣도록요 속인다니까. 아멘. 그러면 어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누군지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과 권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방송실에서요, 녹취하는 분 외에는 전부 이 예배 의자에 나와 앉아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한다 이러시나 한다 하면서 말씀 안 듣고 어디 밖에 나가 있고 이렇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스태프들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요, 뭐 하고 말씀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존말할 때 어디 숨어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반주하고 있는 사람도 보니까 어디 가고 없어. 여러분 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막 구하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놓치지 말아라. 자,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의 시작. 영적 서밋의 가장 정상과 서밋다운 자세, 서밋다운 중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세요. 알겠죠? 여러분요, 부모님들은요, 여러분한테 뭘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버이날 뭐요? 카네이션 같은 것도 기다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예? 저도 가끔요, 별거 아닌데도 내가 목사라고요, 스승의 날 기다리더라니까 막. 렘넌트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 보내는데요, 와, 진짜 미치게 좋대. 근데 안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거의 90%는 안 해.
100%다 하면 좋겠는데 그 100%다 못합니다 보면.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냐? 이거를 찾아야 돼. 이걸. 내 상태가 감사할 수 있는 상태. 자, 오늘 이제 다음부터 해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기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뭔 준비들, 내가 뭐 해야지 계획 세워놓으세요. 이거 해놓쳤네. 다음부터는 꼭 해야지. 다음에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상태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정리일기, 준비, 감사일기, 정리일기, 준비일기를 쓰라는 말이 그겁니다. 사문을 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문을 속에서 이걸 다 정리하는 겁니다. 도전하시기 바라요. 제일 큰 감사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감사.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찾는 날 끝난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거 찾는 날 지구의 특공대가 되는 거다. 아멘. 지구 특공대. 여러분 이거 좋아했잖아. uk재. 지구 특공대 되는 거 좋아했잖아. 지금 시기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뭐 여드름 나가지고 다 큰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아니야. 요거 찾아야 돼. 그래야 진짜 지구 살리는 특공대가 되는 거야. 고창 살리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호남을 살리고 전 세계 복음하는 이 구원의 감사를 못 찾는데 열심히 한다? 그거는 때를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애쓰고 다니는 거지, 힘쓰고 다니는 거지,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막 일 열심히 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이거 없이 교회에서 헌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구원의 감사.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강단과 중요한 전체 본부의 메시지의 흐름, 우리 렘넌트들은요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는 반드시 응답받았어요. 미국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대학 다른 지역에 가 있다,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는 렘넌트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알겠죠?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감사수 할 수 있고 이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거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깊은 것이 아닌, 세상을 바르게 못 보고 세상에 겉에 보이는 걸 보고 막 쫓아가는 것, 그 깊은 것을 못 보고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된 상태예요.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집중해야 돼요. 저거 중요한 거 아니구나. 저거 중요한 거 아니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뭘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여러분 일어나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모든 것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얻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교회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놓고 렘넌트 데이 이 속에 하나님이 렘넌트의 축복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막 세상을 향해서 내 처지 늘 막 사람에서 막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쟤 때문에 내가 이랬고 쟤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건데, 마음에서 사람 갈등하면서 사람을 향한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를 향해 집중합니다.
저것만 아니었으면, 저것만 아니었으면. 오늘 아침에 웜에 왜 페널킥을 줘가지고 20초 만에 1대 0으로, 그 다음에 2대 0으로 접어서 왜 저렇게 안 했으면, 저렇게 안 했으면. 늘 과거를 향한 집중, 문제를 향한 집중.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 하나하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각, 마음, 말, 모든 사람 관계 하나하나 치유가 돼요. 그 치유가 되면서 모든 것을 뭐냐?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상태를 보고 치유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여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예배가 전부 예배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막 낙심하고 갑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단 1분도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그거 생각하다가 어느 날 뭐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보자 그러면서. 예배가 답이 돼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그게 치유가 된 증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요 계속 모든 게 걸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는 치유를 얻는 거예요. 치유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속에서 미래가 보여요. 이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아,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보여. 저는 앞으로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올지를 보고 가고 있어요. 보고. 그걸 놓고 도전시키고, 그걸 놓고 또 갱신시키고, 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가끔 그걸 놓고 제일 어쨌든 요즘 성도 기도하자.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니까 기도하자 그러는데 진짜 그것만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상태가 어려운 거지 지금.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중직자들 기도의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있잖아요.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살리라고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왜냐? 답을 못 얻어놓으니까. 치유가 안 되놓으니까. 기도의 힘을 회복하세요. 알겠죠? 뭐부터? 감사.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진 렘넌트는 반드시 왕 앞에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요셉이 총리가 돼야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거 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그걸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가진 꿈과 요셉이 가진 비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요셉이 품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운동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총리라고 하는 역할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왕으로 서는 게 맞다면 하나님 왕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동훈이라는 사람 목사로 저는 지금도요 가끔요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거 막 듣고 막 성악 막 이렇게 막 그 오페라 아리아나 막 노래하는 거 들으면요 제 마음속에 콱 와요. 뭐가 막 가슴에 콱 와. 그래서 막 그 나도 막 하고 싶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져 버렸어.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아, 내가 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었으면 어찌 됐을까?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이 목사 안 되고 내가 지금 내가 저기서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 됐으면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목사 된 게 제일 큰 축복이더라고. 나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부르신 게 맞아요. 여러분은 뭘로?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비밀을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그 일을 놓고 언젠가는 뭐요? 왕 앞에 설 건데 뭘 가지고? 아까 우리 렘넌트 디자이너가 되겠다. 또 우리 렘넌트는 또 사회본 렘넌트는 뭐가 된다 그래서? 발명가. 목사에서 언제 발명가로 가버렸어? 근데 내가 저가 목사 하기로 했는데 또 갑자기 뭐 이상한 말을 하길래 뭔 소린지 못 알아먹었어. 김찬이 형, 목사 하기로 했잖아. 내가 뒤에서 속으로 그랬거든. 우리 찬양이한테 그 말 해줘야 되겠다. 너 목 계속 막 고함 지르고 악 쓰고 다니고 목 그렇게 쉬면 목사 못 한다고 내가 말해주려고. 어쨌든 발명가. 자, 좀 발명 좀 해봐. 자, 어쨌든 뭐요? 하나님이 요셉을요, 총리로 만드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머리 그만 만지고 말씀 들으세요. 자, 알겠죠? 지금부터 5가지를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치유할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복음의 자존심도 없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비난과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픔을 느낄 줄 아는 렘넌트 나오기를 바라요. 저 뭔데? 저게 뭐하고 나가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글만 받아 적으면 안 돼. 주영아,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봐봐.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 있어요. 교회가 조롱거리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 이 말인데 여러분 기분 안 나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기분 안 나빠요? 속상하지 않아? 별로 감 없네. 창대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 창대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건 일단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여러분요, 그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 살리는 교회인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예배 시간에 갖고 나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보면서 그럽니다. 역시나 이상하다 그러더니 이상한 교회 맞네. 장대교회 아니라 밖에서 이상하다 그러더니 이상한 교회 맞네. 이렇게 돼야 돼요? 류 목사님이 리더 수련회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엉터리 교회를 치유해라. 갱신시켜라. 은근한 교회 안에 불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고 주의 종과 함께하지 못하고 성도와 함께하지 못하면서 은근히 교회를 불신앙을 갖다가 계속 퍼뜨리고 있는 그 영적인 엉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직자를 치유하고 성도를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엉터리 교회를 치유하는 렘넌트 되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살려내는 사람 되라. 그걸로 그 정신을 차리는 렘넌트가 나오기를 바라요. 진짜 이런 것에 대한 마음 아파하는 렘넌트가 나오기를 바라요. 영적 사실 모르는 성공자들, 지식인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법조인들 살려내야 돼요. 그들에게 영적인 뭘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누군가는 답을 줘야 되는데 성공하지를 못해요, 렘넌트가. 왜? 일단은 아침에 못 일어나. 일단은 뭐냐? 맨날 지각해. 그러니까 늘 직장 가면 잘려. 그래서 나오면서 그래. 아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렘넌트들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라. 뭘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후대를 치유해라. 방황하는 렘넌트, 방황하는 후대를 치유해라. 자, 결국은 지금 92번째 렘넌트 데이인데 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 보면 한 5명 앉아있는데 또 지금 보면 막 많이 앉아있기도 하잖아요. 제가 진짜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 이 렘넌트 때의 예배가 진짜 살아나도록. 이 렘넌트 때의 회수를 막 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렘넌트 때의 아침에 9시에 시작하는 이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요, 문화, 전문성, 기능, 그게 다 나와야 돼요. 그걸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눈곱 떼갖고 막 겨우 막 10분 지나고 20분 지나는데 와. 그렇게 하지 마. 이제는요, 예배부터 살려내라. 교회 치유해야 된다니까. 다른 게 아니요.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요, 이 예배 자체를 살려내라. 아멘. 그리고 후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후대지만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세요.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안 돼.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늘 깊이 보지 못하고 늘 얕은 생각, 늘 얕아. 겉에 것만 늘 보고 그 상태 빨리 바꿔야 돼. 중요한 메시지를 이 시간에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의사가 고치지 못한 앞으로 심각한 질병 시대에 옵니다.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오는 아주 심각한 질병. 지금 벌써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 질병은 뭐냐? 무감각이에요. 망하는데도 망하는 줄 모르고 있어 지금. 아까 말했죠? 나 이래 살게, 이래 살다 죽게 냅두라고. 여러분요, 그래도 예전에 청소년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이런 말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제는 전부 흘러가면서 문화 자체가 아무 말이나 막 함부로 해버린 거. 그리고 또 뭐냐?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라. 냅두라고. 그냥 나 아무렇게나 살다 가게. 내가 즐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되 그냥 냅두라고. 뭐냐? 무감각해. 여러분요, 무감각이 너무 심해지면 여러분요, 이게 악한 게 돼요. 악한 게. 무능을요, 자꾸 이제 포장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무능을 포장하다 보면요, 어느 날요, 겉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무감각을 치유해라. 말씀을 못 깨달아 듣는 이 심각한, 이 시급한데 시급한 걸 몰라. 죽는데 뭐라 그래요? 죽게 냅둬.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은요, 시대가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구식이 탱탱해가 되는 지금 시대가 됐고요. 그럼 지금 뭐 복음 가진 여러분이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아멘. 맞는 소리, 틀린 소리,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문제와 답을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의 매도 못 든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요, 우리 막둥이가 요즘 막 해가지고 막 이제 지 마음대로 아빠 말 안 듣고 오빠들 앞에서 막 옷통 벗고 돌아다니고 이래서 빨리 저 언니 방으로 안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 그래서 내 몽둥이를 들고 내가 했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지고 하고 아빠 짜증나 그랬대.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를 들어가고 우리 아빠가 몽둥이로 나 때려 그러면 난 잡혀가야 돼.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랑의 예배를 못 듣는 시대.
성경에는요, 징계하고 매를 들라 그랬어요. 우리 적당하게, 여러분요, 김행장 원사님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도 상황이니까, 얘가 더,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몽둥이를 드셔도 돼요. 안 죽을 만큼 한번 때려놔도 돼요. 한 번쯤은 이 아이들이 그 맛을 못 봐가지고요, 이게 뭘 몰라요. 일단은 여러분요, 한 번은 뭐냐, 이제, 한 번은 몽둥이 들어도 돼요. 맨날 들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훈계를 당하지 않고 훈계를 듣지 못하는 자녀는 사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요? 무감각을 깨워내야 돼요. 못 깨닫는 사람과 이 짐승은 매가 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 근데 왠줄 아세요? 어젠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더 아프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자녀가 이해가 더 망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몽둥이로 맞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랩런트들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그 매를 못 듣고 그 매를 통해서 훈계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깊은 건 못 보고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차 안에서 연탄 가스 먹으면서 죽어야 되는 상황,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자살해야 되는 상황,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복음 만나면 안 되잖아. 네, 그 부모 고백이 그런 거예요. 자녀가 더 안 고통당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은 겨우 살아남을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답을 줄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계속 패배자의 자리로, 나 자신을 갖다 쓰레기 같은 자리로, 말 그대로 쓰레기, 나를 자꾸 거기로 몰아가고 있는 거라. 안타까워요. 그런 후대를 누가 살려내겠습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문화는 지금도 우리 후대들을 지금 전부 여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무감각이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는 데는 아주 총알 같아요. 그런데 뭐요? 복음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게 무감각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빨리 살려내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적 감각 살려내라.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살려내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살려내라. 늘 불평하고, 늘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런 상태 만들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앞에 서가지고, 알겠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내라. 말씀이 안 들리는 친구는요, 일단 앞자리로 앉아요. 알겠죠? 그게 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왕도 막을 수 없는, 한 시대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김정은, 트럼프, 전 세계 지도자들 절대로 세상의 시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사람, 저 세 가지를 보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랩런트라야 이 시대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 남은 자로 발견되기를 바라요. 남은 자로 발견되는 그 첫 번째, 그 남은 자로서의 자기 상태를 확인하는 첫 번째 기준, 따라합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부터 시작이야. 구원의 감사부터. 나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왕 앞에 서는 랩런트가 될 거라. 지금부터 그 랩런트로서의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따라합시다. 삐지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나의 기도를 찾아내요. 그렇게 해서 밤마다 그냥 하지 말고 하루를 감사하고 정리일기 쓰고 반드시 준비일기 쓰고 사문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소중한 렘넌트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우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또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렘넌트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인생, 나 자신의 삶을 늘 좌충우돌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날 수많은 성공자들 앞에 또 왕 앞에 답을 주고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